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서 하늘의 땅 아버지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없다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날인데 주제는 첫째 날과 계속 조금 연장이 되겠습니다. 영분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저는 영성원에서 한 3개월을 계속 배웠는데 이걸 하루아침 20분 15분 만에 한다는 게 참 무리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은 하루를 더 연장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을 드릴 테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TV를 보려면 뭐를 맞춰야 하느냐? 채널을 맞춰야 하고,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누구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선정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정할 때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들어. 보니까 목사님 얼굴부터 내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저렇게 이렇게 똥파리 같냐? 뭐 어떻게 뭐 씹다 버렸나 무말랭이 같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영 안 들어. 카페 가자 하면은 저 평산 카페 가자. 에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커피도 맛도 없고 뭐 그런데요. 교회 선정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텔레비 방송국의 채널이 맞아야지 내가 집에서 보지요. 내 기준에 왜 안 만나고 아무데나 삑삑 돌려놓고 그 방송 왜 안 나오나 그러면 자기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면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한다. 아멘. 믿음의 명문가인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요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아들이나 시부모인 자신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자였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영감과 지혜가 함께하길 빈다. 첫째, 선택의 기준을 정하라. 뭐를 정하라고요? 선택의 기준을 정하라. 자, 절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누구하고 맹세했다, 사람에게 뭐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삭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크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에 자식을 지금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입장임에도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가운데 이 이삭의 그 결혼하는 과정, 그리고 자기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은요, 길게 소개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무겁게 생각했던 큰 일이 뭐냐?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누구의 결혼이라고요? 아들의 결혼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며느리 보는데 나한테는 좋은 며느리감이면 좋겠다는 말이 요만큼도 없어요. 네. 그리고서는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리고서는 아들이 만약에 그 신부 측으로 불러서 가야 한다면 그러면 그 결혼하는 게 아니야. 왜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식이나 일반 세상에서는 남자가 부인 집에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을 하와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여자가 결심한다 이 말이죠.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 결심보다는 성경에는 여자 결심이고, 여자가 와줘야 되지 여자가 안 오고 남자가 가는 건 별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신랑이 중요하지만 가정 살 때는 부인이 결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도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신부 집에 데려가 가지고 물건 보이듯이 이렇게 한번 보이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내 될 여자가 결정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시집을 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물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면 140살이고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되는 사라는 3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혼사 문제 같으면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란도란, 아이고 우리 이삭의 그 아내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좋겠어. 내가 이삭을 배웠을 때 태몽은 이런 것도 꿨고, 어릴 때 뭐 젖 먹는 버릇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부인이 안 좋겠어요. 뭐 이래 서로 밤에 뭐 노닥거리고 이야기도 하고 언론도 제시하고, 뭐 아브라함이 또 엉뚱소리 하면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부인한테 티방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주고받을 텐데, 이 본문에는요, 사라가 3년 전에 죽고 집에는 지금 남자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경우에는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1번, 전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부면은 좋겠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은 꼭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금에도 불순물이 많을수록 순금이 아니에요. 그처럼 인간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믿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에는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 뜻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거는 금의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 음식물에 나쁜 균이 들어간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요소는 어딘가에는 보면 다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얼굴 내려고 자기 인간적인 세월 가면은 다 그게 썩어버리고 자기를 오히려 해를 주는 인간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뼛속같이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여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 찾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바닷가에 바늘이 떨어졌는데 그 바다에 바늘 찾는 식과 같이 그렇게 찾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첫째로는 인간적인 요소, 자칫 잘못하면 시아버지가 보는 관점, 당사자인 신랑이 좋아하는 여자의 관점, 이런 선입관이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전적인 객관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안 보고 나도 안 본다. 우리 아들 이상 너도 보지 마라. 그리고 나도 말고 너도 말고 우리 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장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장로라고 해서 오늘 같으면 교회에 기름 부은 이제 장로님 같은 분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인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친자식이 없을 때에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나의 양자로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인물이 오늘 본문인데 자기 집에서 쫙 봤을 때 자신하고 이삭 외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누굴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 그걸 살펴보니까 딱 나왔는 늙은 종이요 자기 집에서는 장로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늙은 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자리에서 환도뼈 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보면은 남자의 생식기 되는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네 손 내 밑에 넣어라. 이 사타구니 밑은 남자의 그 후손을 하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라 하고 맹세를 시키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멘.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는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구체적인 자기의 강구의 내용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1번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세 가지 뜻을 세우는데, 첫째,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 왜?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들은 성향이 이미 이방 세속한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집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이미 그런 세상에 물든 여자를 하루아침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3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우상 섬기고 미신하고 했던 물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옷에 있는 물도 빼기 어려운데, 잉크물도
한 사람의 일생에 담겨 있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적인 문화를 한두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뺀다고 생각할 줄은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너는 어디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고향 땅에 가야 한다. 이게 첫째 기준이에요. 하나님 뜻에 기뻐하는 걸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주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와야 한다.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서 물건도 안 보고 어떻게 내가 물건을 사느냐? 요즘 보면은 뭐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물건 주문을 사진만 보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진이라도 보고 사면 좋겠는데 이건 사진도 안 보여주고 사라 하면은 내가 미쳐서요. 그 물건도 안 보고 현물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사요? 내 돈 아까워서 못 사요. 이렇게 할 텐데 똑같이요. 리브간들 그 신랑 된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사진도 모르는데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 이삭을 신부한테 먼저 데려가지 마라. 이 세 가지 딱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너는 가서 하라 했는데 이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입니다. 이 양반이 믿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뜻에 맞는 여인이 선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은 세 가지 뜻을 정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강구하고 나도 원칙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먼저 원칙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떠러 오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자를 보고 나한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한번 먼저 말을 건네면은 나한테만 물을 주고 끝난다면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나한테만 물 달라 했는데 그 여자가 그러세요. 그러면 물 드세요 하고 나한테도 줄 뿐만 아니고 자기가 끌고 가는 그 낙타가 몇 마리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낙타가 10마리예요.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은 10마리에게 다 물을 먹여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고 좀 이렇게 후하게 해주는 여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간 거지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도 같은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 사막지방 중동의 그 낮에 더울 때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짐승 가운데 물을 제일 많이 먹는 짐승이 뭔 줄 아시죠? 낙타예요. 근데 한 마리 낙타가 먹는 게 보통 여러분 500리터 먹습니다. 어떤 낙타 덩치 큰 거는요 500리터보다 더 먹거든요. 500리터만 하면은 이거 말로 하면은 몇 말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자들이 두레박 오늘 같이 수도도 아니고 두레박을 내리는데 지금 이 우물은 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깊으냐면 한 2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저도 이제 야곱의 우물 같은 거 이런 거 가보니까 막 깊어가지고 빠지면 못 나오겠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깊은 곳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 낙타를 먹이는 것만 해도 웬만한 여자가 허리가 부러진다고 안 먹입니다. 아예 그만 초장에 지금 뭘 먹이라고요 하고서 이제 눈치가 낙타를 데리고 오면은 기겁을 합니다. 남자도 먹이기 어려운데 근데 오늘 이걸 이제 딱 그러는 거죠. 근데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인다는 거는 여자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보세요. 이걸 딱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우물가에 가서 탁 기도를 끝내고 늙은 종이 기다리니까 갑자기 어디서 살랑살랑하면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짠 하고 웬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그거를 던졌습니다. 아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같으면 손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혼자 떠먹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귀찮아 죽겠네, 팽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물을 다 떠주고 나서 제가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 그럼 좋지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나에게 순적한 길을 주셨구나. 다른 말로 응답해 주셨구나. 분별케 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말이죠, 이 본문을 저는 읽어보면서 제목을 뭐로 붙이느냐 하면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보물찾기 하는 거하고 같다. 뭔 찾기라고요?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귀한 거는 쉽게 얻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그 숨겨놓은 장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잘 것 없고 쓰레기 같은 거는요, 길바닥에 널려다니고 발에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많지요. 아무 여자 아무 남자 데리고 살려면 막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살면 돼요. 매일 싸우고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 보물 같은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별력 가운데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기회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외에 최고의 여인 중에 제일 훌륭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선정이 되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의 친정집, 태어날 때부터 족장이라고 하는 이 집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재벌 가문의 딸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있는 부두엘의 가문의 딸이에요. 굉장한 돈 많은 집이죠. 명예도 있고 대단한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정말 어릴 때 최고의 금수저가 아니죠. 뭐 그보다 더하게 잘 곱게 자라다가 막상 결혼을 해가지고 얼굴도 안 본 신랑이고 시댁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전적으로 리브가가 따라왔더니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시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집에 가신이 318명이고 다 하면 1000명이 넘는 그런 족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런 부잣집에 또 시집을 왔네. 친정도 부자고, 이 부자가 재벌이고, 시댁도 오니까 막 재벌이고, 신랑은 보니까 이게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농사를 지으니까 막 100배가 되고 막 소가 새끼를 놓으니까 쌍둥이 사둥이 막 나오고, 이거 놀랄 일이죠. 이거 전부 내가 지어낸 겁니다만은 대단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아들을 놓으니까 야곱을 놓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최고의 여자 하면은 누구냐? 동궁의 음이라 하잖아요. 동궁의 음이라는 말은, 동궁이라는 말은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을 동궁이라고 합니다. 왕자들 가운데에 선택받은 왕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는 왕자는 동궁이라고 하는데, 동궁의 어미는 장차 왕이 될 부인이고 현지의 왕은 시아버지예요. 현지 시아버지는 왕이고 자기 남편은 장래의 왕 될 사람이고 자기 아들은 또 그것하고 똑같이 왕이 되도록 살아난 것 같으면 동궁의 의미를 누가 갖겠어요? 시아버지들 갖겠어요? 잘못, 저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 장차 내 아들한테 왕 돼가지고 내가 무시당할 텐데. 그러니까 최고의 여성 중에 여성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입니다.
우리 평산교회 아가씨들은 이런 리브가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는 분은 이런 분을 만나야 하는데 이렇게 귀한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찾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선별해 놓으신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분별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자기의 기준을 3가지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에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